5월달은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1장 20절부터이지만 그래도 앞에 1장 1절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해당되는 말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오늘 해당되는 1장 20절부터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0절 읽으세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송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말입니다. 잠언이란 격언 또는 교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듣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교훈을 또 책망을 주시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슬기롭게 될 수 있고, 젊은 사람이란 활동적인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꼭 나이만 젊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다음에 근신, 몸을 잘 활용하고 또 조심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신함.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잠언을 통해 더 학식이, 지식이 풍부해지게 될 것이고, 원래 명철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지혜와 또 방법, 지략은 방법을 말하는데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어떤 생각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잠언은 뭡니까? 첫 번째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 시작, 출발, 원리, 밑바탕,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세상 모든 지식이 시작된다.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게 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핵심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순종 잘하게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마다 이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하겠다고 안 하고 이런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내가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계속 묵상해 나가며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걸 잘 배우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꼭 하셔서 이 잠언을 통해 신앙이 놀랍게 바꿔지고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불렀다,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솔로몬을 뜻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넓게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나온 지혜라는 단어로 이 나라는 말을 대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를 또 나라는 단어를 대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게 뭐죠?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이런 것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필요하다. 광장은 지금의 법원 또는 재판소 또는 국회 뭔가 논의가 되어지고 토론이 되어지고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 광장이 바로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광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할 때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길목에서 시끄러운 길목, 사람들이 막 장사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 성문 어기와 송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어리석음을 쫓아가고, 거만한 자들은 자기의 거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늘 유지하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미련한 자들은 뭘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한다. 그러니 이런 거만에 빠져 있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담아 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책망.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뭘까? 복을 주신다는 소망일까? 위로해 주시는 능력일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효과는 바로 책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올바르고 또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책망이란 뭔가요?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놔두고 복 준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성품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걸 놔둔 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은 말씀을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의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듣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잠언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책망 잘 받아라. 이것이 23절에 있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읽어갈 때, 물론 우리가 앞에서 주일날에 해당되는 말씀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주일날에 해당되는 말씀도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1장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부모의 교훈이기도 하고 어른의 말씀이기도 하고 선배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 어머니의 말씀처럼 또 새겨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새벽에 잠언을 읽어 나갈 때, 자, 이것은 내가 듣고 깨달은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잠언이다, 세 번째 잠언이다, 이렇게 순서를 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주일날 해당되는 말씀은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깨닫게 되는, 제가 깨닫고 이것은 두 번째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23절입니다. 책망을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책망을 받아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또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절 이후 4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전에 또 책망도 듣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도록 계속 요구했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서 불렀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고
오히려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재앙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웃으신다.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신다. 너희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더 커져서 광풍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계속 놔두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왜요? 지혜롭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광풍같이 임하게 되고 폭풍같이 임하게 되고 근심과 슬픔이 계속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들어가죠. 누구나 다 들어가죠. 기도 열심히 한 사람도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성도 와서 기도받을 때 참 원치 않는 몸의 약함으로 걱정 중에 있어서 말씀 좋아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을 한 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 이대로 제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적극적인 부정적인 반응, 말씀이 계속 손을 이렇게 손짓하는데 말씀이 뭐 들려주고 말씀이 눈앞에 보이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뜻이죠. 이럴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비웃으신다. 자, 그래서 그런 순간에 28절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찾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이 뭐냐? 29절 때문이다. 네가 평소에 지식을 미워했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긴 했는데 즐거워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도 하고 또 이렇게 대하면 그 기분이 좋은데 억지로 하면 그 좋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표시가 보이면 하나님도 마치 즐거워하는 경외를 원하십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나의 모든 책망을 정말 그럴까? 없인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여겼음이니라. 여겼기 때문이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 아니냐, 자기 꾀에 배부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경험상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비웃고 도와주시지 않는 일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로 가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 살았을지라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무작정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난날 잘못했어요. 말씀을 외면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형편이 급하다고 내 상황만 내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면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그것이 진실이고 정직이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 이제는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진짜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너 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너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그러는데 넌 네 자신에게 속고 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내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더 나쁜 쪽으로 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 못 도와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세 번째 교훈이라면 잠언이라면 31절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데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31절의 보충 설명이 32절이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어리석은 자 신앙생활이 계속 뒤로 퇴보한대. 어리석은 자는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간대.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수요예배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더니 금요 심야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예배도 이제 가끔씩 심심하면 빼먹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뒤로 퇴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안일, 새벽기도 안 나가고 잠자면 안 나간 만큼 사실은 몸은 편하죠. 수요예배도 꾀가 나서 나가기 싫죠. 금요 심야기도도 나가기 싫고 안일, 편안함,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잠언은 오늘까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안 할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대로 거기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한번 잠언을 묵상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뭔가요?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잘 깨닫고 삶에 실천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말 좀 들어라 왜 말을 안 듣냐 그러죠. 그때는 뭘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좀 네 삶에 실천해다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 말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에 이어 지팡이가 나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두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재앙의 두려움 당할까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과 안전함이 주여 내 삶이 평안케 해주세요. 내 삶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